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권면해야 했기에 그 교회를 사랑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요, 믿음이 중요할 때가 있고 소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사람 관계에도 믿음, 신뢰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믿음 위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영생도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순종, 봉사, 신앙의 삶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기본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직접 부탁하지 않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나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이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기를 보았고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단독자로 세워보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음.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백부장은 지배청 권력자이고 예수님은 피지배청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았습니다. 피지배청 예수께 나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권력자인 백부장이 명령권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시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명령권자로 인정하고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종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하면 길이 열리고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가득 찼습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집에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까지 믿지 않던 분이 노년에 와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온 찬양들은 왜 찬양을 하십니까?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예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물질적인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죽음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건과 사고, 불안과 염려와 불평, 걱정,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방법을 찾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갈 힘과 담대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광야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해결자가 되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모든 삶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생명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예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가족들에게서 정말 말 안 듣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징그럽게 말 안 듣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관절약 복용해야 되는데 약간만 괜찮다 싶으면 먹지 않습니다. 몸 걱정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제발 먹어라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자녀에게 외출하고 나서 꼭 손발을 씻으라, 게임과 웹툰 만화, 스마트폰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절대 보면 안 된다 하지만 징그럽게 말 듣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고 착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유독 고집센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느냐? 왜 자꾸 혼자 짐을 지려고 하느냐? 왜 나를 보지 않느냐? 왜 내게 맡기지 않느냐? 너도 참 징그럽게 말 듣지 않는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져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맡기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징그럽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과 삶의 주관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있습니다. 주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맡겨야 되고 기도하는 예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6절에 보시면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 마지막에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누군가 병을 치료하려면요, 병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종이 어떠한지 병의 상태를 보게 하고 직접 만져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인데, 백부장은요, 주님 오시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에 따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고 뒤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2000규빗 900m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왜 거리를 두게 했을까? 백성들이 거리가 둬야지 언약궤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언약궤 말씀을 보아야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말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보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뒤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 믿음을 가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구원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너는 배우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라. 배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거하라. 말씀이 너 안에 머물게 하라. 말씀과 함께 하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게 하느냐? 바울은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또 1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말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말씀 믿음이 있을 때요, 그 말씀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명령권자로 이해하고 자신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위치자로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백부장이 권력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예수님은 피지배자입니다. 지위나 힘이나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백부장인데 상대적으로 약한 예수, 그 예수를요, 예수님을 명령권자로 인정하고 자신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종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 믿음은 누가 명령권자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때 나오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명령하셔야 된다.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는요, 말씀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었고 그 능력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순종 믿음을 위해서 예수 앞에 자기의 자존심과 지위와 신분, 권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로 자기 종이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 믿음에는 반드시 은혜,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다가 또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성으로 아브라함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감정과 섭섭함 다 있을 텐데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도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18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왜 이 복을 주시느냐? 18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주는 줄 아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비효율적 같이 보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내 생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더 낫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말씀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믿음을 고백하고 그에 대한 순종 믿음이 있을 때요, 그 순종 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과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 믿음, 순종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보장의 믿음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통로. 백보장은 자기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보장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고백하고 종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요, 종의 믿음을 벗어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종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을 불쌍히 여기셔서 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종이 고침받은 것은 백부장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들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아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백부장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을 통해서 종이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에는 예수 믿음, 말씀 믿음, 순종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무병장수하였더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성진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되고 장군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은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고 그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 말씀 믿음, 순종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은혜보다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교회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혹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과 저의 기도와 저의 사랑과 순종이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좀 더 온전히 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내가 순종하는 그 부분은 약간 불편함과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요 받게 될 은혜의 선물들이 틀림없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과 자녀들, 나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설교를 전하고 나서 한 장로님께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 백자를 작대기 하나를 빼고 박부장, 자기 성을 넣어서 박부장의 믿음으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 백부장이 백기 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김부장의 믿음으로 임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 우리 또 홍부장의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백부장은 이 믿음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을까?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율법도 몰랐고 죄 가운데 살았던 이 백부장이 언제 믿고 어떻게 믿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믿고 있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지금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믿음, 말씀 믿음, 순종 믿음은요, 지금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의 예배가 중요하고 지금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지금 의지하고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예수 믿음을 갖고 지금 말씀 믿음, 순종 믿음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